역대하 32장 27절로 3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른 관계가 되어 있어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운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저런 축복 참 엄청난 축복이죠. 마치 다윗이 받은 축복처럼 솔로몬이 받은 축복처럼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보면 저렇게 축복을 받은 왕이 있나 할 정도로 큰 축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악한 왕이었어요. 성경에서 악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왕, 우상을 숭배하는 왕, 이 악한 왕이죠. 또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성전을 완전히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들도 보면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예 성전을 폐지시켜 버렸어요. 문을 그냥 다 꽝꽝 걸어 잠갔습니다. 아예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상만 그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이 악한 왕의 아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됐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아버지 아하스를 닮지 않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누구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아버지 영향도 받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은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은요, 아버지가 조금 이상한 사람 만나도 어머니가 잘하면은요, 자식은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 영향을 받고 자식들이 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 행복하죠. 행복해야 돼요. 어머니 생각하면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참,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머니 생각하면, 나는 불행,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저도 무뚝무뚝 어머니를 생각을 하는데, 십형제를 낳고 키우신 어머니. 제가 아홉째니까 딸 노릇 하면서 어머니하고 참 가깝게 지냈는데, 어머니 생각하면 행복해요. 어머니 때문에 행복했어요. 아버지 생각하면 좀 거시기해요. 그래도 어머니. 어머니.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서 그게 참 아쉬웠는데, 그래도 어머니 밥 먹으면서 요셉한테 물어봤어요. 요셉아, 넌 엄마 때문에 행복하지? 너 어린 시절 엄마 때문에 행복했지? 물어봐. 엄마가 또 애들한테 참 잘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요, 자녀들한테 너무 그렇게 귀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는요, 아비야였어요. 아비야. 어머니 아비야인데, 이 어머니 아비야가 아들을요,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남편이 뭐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아주 그냥 개판으로 살아도 정말 이 아비야는요, 자기의 믿음, 왜냐하면 아비야의 아버지는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외가 쪽이 제사장 집안이니까 그 믿음의 전수가 쭉 이어온 거죠. 쭉 이어와서 어머니 아비야가 외할아버지 스가랴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아들 히스기야를 믿음으로 키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참 아들을 믿음의 아들로 키우는 게,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있죠.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 막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역량, 어머니의 역량,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선지자 이사야,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믿음의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둬야 돼요.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했는 것처럼 목사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를 가까이 하십시오.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해주겠어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영적인 축복을 끼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의 영향력을 팍팍 발휘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히스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고노온,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김요셉,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정대훈, 정다길,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 2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면 복을 줄 것이고 다윗처럼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정말 이 히스기야가요 다윗처럼 살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윗이 받았던 축복과 같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첫째는요,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다. 정말 예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예배 중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예배하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받은 거 보십시오. 세계 최강 미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유럽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G7 국가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보십시오.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왕이 되던 그 첫째 달에 닫혔던 여호와의 성전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왕이 되자마자 그 첫 해에 첫 달에 했던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최우선으로 한 거,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전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왜? 그 성전문이 닫혔대요. 이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완전히 폐쇄시켰다니까. 이런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이 나라가 사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문이었던, 축복의 통로였던, 축복의 이유였던 성전을 닫아버렸으니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습니까? 남왕 유다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미 북왕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했거든요. 이제 남왕 유다 차례입니다. 멸망할 것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니 이제 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도 뻔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성전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개판쳤지만 이 어머니 아비야가 늘 히스기야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또 이 어머니는 아버지의 제사장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축복받는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왜?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왕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자잖아요. 주권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에 복이 임하는데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비야가 아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성전문 열어야 된다. 성전문 열어야 된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또 선지자 이사야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 이제는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성전에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성박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 버렸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뭡니까? 이 악한 왕들이요 성전 안에다가 또 우상을 세워버린 거예요.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성전에서 우상한테 예배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우상들을 끌어나다가 다 가져다 버렸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님도 섬기고 뭐 다른 신도 섬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대신 놓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사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지가 메시아라고 그러더니 문선명이가 죽으니까 그 마누라 한학자가 나는 하나님의 독생녀야. 독생녀가 어딨어? 아주 미친년 같이 봐. 독생녀. 우리 예수님이 독생녀인데 지가 독생녀면 뭐예요? 이게 우상이라니까. 그걸 또 좋다고 통일교 신도들 그냥 거기서 박수치고 예배하고 홀리마더한 우리 홀리마더 함께 경배,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싹 다 갖다 버려야 돼.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5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왕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심벌주와 검은고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의 선견자 갓과 나단 예언자를 시켜서 다윗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참 다윗 왕에게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하신 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구구절절히 왕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 너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다윗이 나오죠.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 또 28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 제사를 마친 다음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경배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정말 히스기야가요. 예배가 멈췄으니 얼마나 이게 정말 예배를 회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말씀해 보면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히스기야는 11조와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5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논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사독의 자손인 아세라 대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헌물도 많이 가져오고 11조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복이 왜 주어졌느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니까 정말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사역하기에 먹고 남은 말 정도로 그것이 엄청나게 히스기야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너는 11조 헌물을 갖다 바쳐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조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어야 거두죠. 물질도요 하나님께 심어야 돼요. 그래야 또 거두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헌물을 드릴 때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정말 이건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첫 열매 이 헌물들 드리는 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헌금 드리시고 또 11조도 잘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의 결과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로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때는 유월절을 지킨 후에요. 유월절 예배드리죠. 또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죠.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그러니까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는 예배의 결과는요, 기쁨입니다. 기쁨. 왜 기쁨이 올까요? 우리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 그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할 때도 어떻게 돼요? 한 주간 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기쁨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정말 어려운 삶의 환경들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21절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게 축복이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왜 이 축복이 주어졌다고요?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이나 11조를 드리는 일이나 헌물하는 일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나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일이에요. 아닙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 인생이. 그러니까 정말 하는 때마다 막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최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주일 열심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히스기야 같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히스기야는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항상 기도했다. 7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이때가 언제예요?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아스루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으니 힘이 있어요. 당시 세계 최강인데, 아시리아 제국 세계 최강인데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딱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아시리아 왕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군대의 힘뿐이다. 이거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군대가 너무 막강하니까 우린 죽었다. 우린 끝났다. 왜?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눈을 뜨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7절 봅시다. 요셉아 7절.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랄 수밖에 없죠. 육신의 눈은.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영적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이게 기도의 눈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아시리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미국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중국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8절도 마찬가지죠.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아수르 군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아수르 군대보다 더 힘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게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띄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도우신 하나님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자꾸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고 힘주는 말을 하는 것이고 미래의 말을 하는 것이고 희망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언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히스기야의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다음 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여호와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도와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천사라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사네립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시건방을 떨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보다 더 세다. 우리가 지금 천하제일이 아니냐. 다른 나라는 다 무너졌다. 너희들도 무너질 거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를 막지 못해. 이 시건방 떠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군사 다 송장 만들어 보시고 이 사네립 자기 나라 들어갔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려고 들어갔겠죠. 근데 그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시건방을 떨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운명,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의 운명도 바라보면서 누구누구 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십시오. 전능하신 손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군도 물리쳐 주시고 적들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기도해서 몇 년 생명 연장? 15년. 15년 연장 받았어.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죽을 거야. 죽을 준비해. 그러면 이제 죽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죽을 준비 안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조금 잘한 거 있잖아요. 예배 회복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예배에 맞는 거 있잖아요. 6월절도 지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또 징조 보여요. 그 징조가 뭡니까? 해 그림자의 그림을 몇 도? 10도 뒤로. 10도. 여러분 이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간다는 건 뭡니까? 천체가 뒤로 빠꾸 한다는 거예요. 뒤로 빠꾸. 10도 하면 거의 40분이래요. 역사가 뒤로 40분 빠꾸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15년 생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수르 같은 위기가 오고요.
우리 삶에도 희석의 병과 같은 위기가 와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어하는 문제 뭐가 있어요? 질병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인생의 문제, 어떤 각자의 문제가 있죠. 기도하십시오. 자, 문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히스기야에게 아쉬운 거 한 가지 있죠. 1절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단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여 섬겼다. 이야. 아니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닫혔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니 아버지가 죽고 이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이게 완전히 또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완전히 아버지가 세웠던 거 다 쓸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으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완전히 남왕 유다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더 이상의 남왕 유다의 미래는 없다. 너희들 바벨론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니까요. 참 아쉽죠. 이거 뭐예요? 이렇게 아들 므낫세가 이런 악한 왕이 되도록 누구 책임입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책임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나라를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집안의 종교개혁을 못한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 히스기야는 어머니가 영향력이 참 컸다고 그랬죠. 그러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도 누구의 영향력이 있어요 이게? 어머니의 영향력이죠. 므낫세 엄마가 믿음이 없는 엄마였다. 열왕기하 21장 1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다. 헵시바라고는 엄마가 믿음이 없던 거죠. 그리고 이 믿음 없으니까 이 아들한테 불신앙을 전수를 한 거예요. 자, 므낫세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55해, 참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은 오래도 살아 저렇게. 55년 동안이나 또 통치력이 약한 왕. 그러니 이 남왕 유다를 완전히 우상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한 1, 2년만 그래 죽었으면 다행인데 왜 또 약한 왕들이 이렇게 오래 삽니까? 55년 동안 남왕 유다를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머니 헵시바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밖에서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할 일은 뭐냐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가정을. 예? 가정을 잘 다스려야 본인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누구를 잘 다스려야 돼요? 아내를 믿음 좋은 아내로 잘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런 다음에 자식들도 믿음 좋은 자식들로 만들어야 돼. 예? 저 보세요. 저 집사람 한 10년 믿음을 키우니까 이렇게 저보다 믿음이 센 사람이 됐잖아요. 예? 아내의 믿음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엄마의 믿음을 보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은 믿음 좋은 자녀가 되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 만날 아이들, 만날 자매들도 믿음 좋은 자매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제 컨퍼런스에 가서 싱글들을 위한 행복 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상공부를 배웠는데 그 말하는 박기명 목사님이 하는 말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만 배우자 찾지 마라. 밖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배우자를 찾으라.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성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서 예수 믿게 하고 헌신하게 하면 너무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한국가정교회 사역원장을 했던 조근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안양 은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고
또 목사님이 또 뛰어나시니까 또 신실하시니까 한국가정교회 사역원장까지 했어요. 근데 이 아들, 둘째 아들이 목자로 교회 섬기고 있는데 아니 안 믿는 자매를 사귄다고 데려왔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놈이 내가 아버지인데 네가 목자인데 왜 안 믿는 자매를 데리고 왔냐, 결혼하겠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박기명 목사님이 부천에서 목회하는데 그 자매가 부천 쪽에서 살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하도록 도와줬답니다. 목사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내 아들하고 사귀는 아가씨인데 잘 좀 키워달라고. 그래서 그 박기명 목사님이 그 자매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성품이요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은 자매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왜 그 자매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냐? 데이트하다가요 한 번은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몰라가지고 1시간이나 헤맸대요. 1시간. 1시간. 그런데 자 주차 잘못해가지고 1시간 헤맨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승질에 어떻게 할 거예요? 성질이 안 좋거나 성품이 안 좋으면 뭐 이런 남자가 어딨어 막 보락보락하고 성질이 안 좋은 사람 막 그러고 갔겠죠. 근데 이 자매가요 거의 1시간 동안 같이 사귀면서 화를 한 번도 안 내더래요. 화를 한 번도 안 내면서 또 이 아들한테 그렇게 막 격려하면서 어디 있겠지 잘 찾아보자고 그런 1시간을 같이 그러더래요. 이걸 보고 아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이런 자매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그 박기영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성품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세례 받게 하고 교회에서 생명의 삶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성역 공부도 계속 이제 시키고 하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결혼식 하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결혼 언약식을 하는데 양가 부모님 부르고 가까운 친구들 불러가지고 또 결혼 언약식을 했어요. 또 결혼식 또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목자 목녀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 목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특별히 결혼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품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성품이 좋은 사람. 그래서 만남은 축복이고 헤어짐은 더 큰 축복이다. 헤어짐이 왜 더 큰 축복이에요? 서로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안 맞으면 미리 이혼하는 게 축복이죠. 아니, 이거 연애 때니까, 결혼 되니까 미리 헤어지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는 것보다, 아예 헤어지기, 데이트하는 단계에서 안 맞으면 그냥 헤어져 버리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성품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아주 주님 한번 봐야 변할까 말까고 안 변해, 성품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그렇죠. 야 이쁘다. 야 뭐가 좋다. 근데 안 좋은 것은 안 보이는 것도 아니 일부러 안 봐. 일부러 안 보죠.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변해요? 아니에요. 결혼 전의 모습은요. 그대로 결혼 후에도 가요. 그래서 좋게 보는 것들이 다 사라지면 안 좋게 보이는 것들이 계속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10번의 데이트 점검표를 만들어 점검하게 한대요. 줘가지고 10가지 주제를 줘가지고 서로 데이트하면서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정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정리하는 것이 축복이다. 자기한테 맞는 다른 사람 만나서 맞는 사람만 결혼한 것이 축복이다.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도 힘든 것이 결혼 생활인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가 되면 또 그냥 또 선배고 후배들을 또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교회는 아기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두세 명 다 낳는데요. 두세 명. 그러니까 선배들이 또 이렇게 막 도와주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옷 같은 거나 장난감 같은 거 있으면 서로 또 물려준답니다. 물려줘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성도 비율이 40대 이하래요. 40대 이하.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젊은이들 또 결혼하게 또 애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도 하지만 또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교회도 싱글들 3명 있으니까 더 이제 싱글들도 2명 더 들어올 거니까 아주 우리 싱글들 건강한 데이트하고 건강한 결혼하고 건강한 가정 이루고 건강하게 자녀를 낳아서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때 믿음으로 세운 거 아들이 무너뜨렸으니 이거 얼마나 큰 아쉬움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전수가요 3대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강다론의 하나님, 강미경의 하나님, 김예주의 하나님. 외가 쪽으로 이렇게 흘러오듯이 아니면 본가에서 흘러나오듯이 하여간 어느 쪽에서든지 흘러나와야 돼 이게. 믿음의 가문이. 그렇게 세워져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복받는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